오늘은 눈이라도 빼줄 아름다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수시로 바뀌듯이요, 관계도 수시로 좀 바뀌죠. 죽고 못 살던 남녀 관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 적과의 동침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져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너무 가까웠다가 큰일 한번 겪고 나면 누군가와 가까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관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또 홀로 지내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관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될지 늘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 또 멀리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너무 좋으면 이보다 더 복된 게 없잖아요. 근데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관계는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하고는 좀 다른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민감한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 오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챙겨주셨는데 그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밉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절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몸 챙기시면서 조용히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 이후에 좀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영적인 관계에서는요, 무엇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큰 도움이 될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어려운 이 목회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성도들과 이 대치되던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의 이 주동자들과 적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큰 지장을 받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짓눌려 버리는 그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그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는 이 문제 속에 놓여서 이거를 타개해 가려고 하는데, 그의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의 정면 돌파는 복음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교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복음으로 교정하려고 애를 쓰면서 왔다면, 지금은 신앙생활에서 이런 교리만큼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서 회복하려는지가 오늘의 말씀인데,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너희가 내게 내게 해롭게 해롭게 하지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아름다웠던 옛 시절을 회상합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고자 애를 썼고 이런 사도 바울을 그들은 해롭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건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영접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이죠? 로마 시민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이었고 또 유대의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이었죠. 반면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갈라디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 식민지의 백성이고 대부분이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상극이죠.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인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다가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변발을 하고 중국 내지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연유에서 그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마음을 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운 점이 뭐죠?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하고 다르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인 거예요. 다를 때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었는데 같이 이제는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오래전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한평생 한 집안에서 사는 그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로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교회는 대부분 부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존경하고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게 이렇게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 자녀의 관계 여러분 어때요? 쉬워요? 어렵지 않나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달라도 너무 다른 자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 잘 듣는 자식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이 또 있어요. 야, 별종이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자녀 그 트러블이 또 어느 순간에 막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문화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는 말을 해요. 같은 말을 써요. 한국어를 써요. 그걸 같은 지역에 쓰고 같은 방에서 같은 집안에서 같이 사는데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서로 외계어를 쓰는 것 같아. 내가 아하면 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하면 어로 들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뭐 기성세대다, 뭐 MZ 세대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 이렇게 갈등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와 같이 되고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서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게 서로 주장만 하다가 싸움만 나고 이게 서로 마음만 상해서 말도 안 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머니의 인생 찬찬히 들여다보면 왜 어머니가 저런지를 알게 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딸의 인생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 왜 딸이 그런지를 또 알게 되는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죠. 제 친구 중에 그 신앙도 너무 좋고요. 근데 더 좋은 게 인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친구야.
인기도 많고 바른 생활, 아주 모범적인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그 아내도 대단해요.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믿음 좋은 권사님, 또 국문학 박사. 그러니까 딱 보면 둘이 다 모범생, 얼굴에 모범생 이렇게 써 있는 분들 있잖아요. 딱 그런 분. 금실 좋고 또 아주 믿음 좋기로 좋은 아주 크리스찬 부부의 아주 좋은 전형, 막 그걸 보여주는 부부가 제 친구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오열을 하듯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위로하러 온 건지 방문하러 온 건지 본인이 너무 힘든 거지 막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근식아, 나 술 담배 안 하는 거 알지? 평생 안 한 친구예요. 술 담배 워낙 스탠다드 모범적으로. 나 요즘 술 담배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 2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아니까 너무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얼마 전에 자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충격이죠. 너무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 그거 그만두고 바깥으로 그냥 막 나돌기 시작하는데 집에 오면 문을 쾅 닫고 일체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유서같이 써놓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그 딸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술을 같이 먹고 담배를 같이 펴야 그나마 한두 마디를 할 수가 있대. 그나마 한두 마디. 그거 하려고 내가 술 담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되려면 그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를 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비로소 그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다가 끝나기 있으니까 낮아져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신뢰가 생기고, 또 신뢰가 생기면 관계가 맺히고, 관계가 맺히다 보면 내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 속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렇게 다가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려고 애를 썼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역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요구처럼 들릴지는 모르는데 실은 애정이 듬뿍 담긴 말입니다. 애정 어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율법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 복음에 빚진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청을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 아름다웠던 영적 추억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로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이렇게 여행도 가고 같이 함께하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참 그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카톡 사진을 보거나 그러면 너무 그걸 잘하세요.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애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사춘기가 되거나 더 나이 들어서 어긋난 길을 갈 때 따뜻한 추억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고 기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최대한 함께 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들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연약한 모습. 그게 이제 뭐 간질이다, 또 안질이다, 아니면 말라리아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여튼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들 정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있나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또 목사님도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거보다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회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목회자는 사사로이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관계가 다양하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 의사와의 관계, 또 은행이 있다면 주 은행이 있죠. 그 관계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맛집 있죠. 단골집, 거기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맺을 때 의사는 병, 맛집은 음식, 뭐 은행은 돈, 뭐 이런 걸로 관계가 맺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자들이죠. 다가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지난 6년간 함께 보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목회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복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팔복 있죠. 팔복에 나오는 복과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 그 은혜의 복이 이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틀어졌거든요, 사도 바울과. 그때 지금 너희에게 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자입니다. 근데 제가 주는 복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얻는 복하고는 다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이 자리에 선 자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죠? 예수 생명 축제가 있죠. 여러분들 막 적어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이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가 있고 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챙기고 섬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원하는 마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지인이, 이웃이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를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닌가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왜 있겠어요? 이 세상에 복이 많은데 진짜 최고로 좋은 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요, 딸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복을 다 누려도 진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이웃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구원을 알잖아요. 이거를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굴뚝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보람이 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저를 전도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간증을 할 때 저 이제 예배당 뒤편에서 춤을 췄어요. 근식 형제가 예수를 만났다고 믿었다고 하면 막 춤을 추는데, 저도 전도를 하면서 전도한 친구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전도 한 사람만 그 기쁨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와 같은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작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 마음. 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일반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커서 이 일에 뛰어든 자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매주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매일 4시에 일어납니다. 저는 거의 10시에 자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의 말씀하고 기도, 성도들 돌봐주는 거에 다 그냥 올인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지내다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서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의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강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그건 비교할 수 없죠. 영원한 운명, 영혼의 운명을 영향을 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 여러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너무 무거운 자리이기도 하는, 생사를 다투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구원의 복을 들을 수 있도록 지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그게 복 중에 최상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관계가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를 특별히 편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제가 누군가를 편애했다고 그렇게 보시나요? 전 누군가를 특별히 편애한 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누구요? 왜 그런지 이제 오해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제 병이 있으시거나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신방 가고 또 금요철야 때나 뭐 때 같이 막 기도하는 것 외에는 될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저를 특별히 만난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전화 받은 적도 별로 없고 무슨 기도할 일, 병이 있거나 이럴 때나 제가 연락하지 대부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적으로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키가 큰 것도, 뭐 잘생긴 것도, 뭐 등치가 있는 것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또 많은 사람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목사님으로 모시기엔 좀 시험이 된다. 너무 나이가 적다. 이게 업신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제가 보는 겁니다. 예. 너무 많이 이렇게 피드백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저를 뭐 업신여기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그리고 저를 감사하게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뭐 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 제가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은 제 감사는 실은 다른 감사가 아니라 저를 받아들인 감사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복된 것에 깊은 감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게요. 제가 저를 좋아하는 자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면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 매력도 없고 뭐 여러분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받아들이고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민감하거든요. 목회자는 딱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거 몰랐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자꾸 영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에게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일 때 저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느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 감사는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를 뭐 주장하거나 또 저의 말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또 그거 들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더 알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성정상 저의 말을 전하려고 매주 전하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매주 못 씁니다. 저는 국어책도 못 읽던 사람이에요. 앞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전하는지 아세요? 내 말이 아니니까 저는 담대하게 전해요. 어떤 분은 유튜브로 보면서 목사님 목소리가 엄청 크다고 그러는데 키는 작은데 왜 이렇게 크냐는데 저는 제 말을 전할 때는 크게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의 직분은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조용히 저는 떠날 생각입니다. 금방 안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는 아무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아주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감사가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감사한 분이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대표가 되시는, 우리 교회 대표가 되시는 두 은퇴 장로님,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김팔룡 장로님, 강현칠 장로님, 교회 대표 되시는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여러분 아시지만 제일 멀리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 거 아시죠? 김팔룡 장로님 여기 오면 2시간 걸려요. 강 장로님 다 노건사님 모시고 진짜 저 죽전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멀리 계시는데 매주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들 뒷모습에 성도들은 숙연해집니다. 아, 저 어르신들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면서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큰 일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팔룡 장로님 제가 신방을 가면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초입구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매번. 근데 추운 날에도 그랬어요. 그 왜 그러시냐고 이러시지 안 하고 그냥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아니래요. 그냥 목사님 마중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온 거니까 개념치 말라고 그렇게 기다리셔가지고 저를 다 인도해 가세요. 집까지. 그 신방을 드리면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목사님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그렇게 울먹울먹거리면 제가 막 뭔들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뭐 이렇게 선물이라고 싸우는데 무거운 거 그걸 또 들고 내려오세요. 그럼 제가 그걸 뺏어가지고 제가 들겠다면 딱 손을 치세요. 이거 목사님 제가 들어야 됩니다 하고. 그런 어르신이 김팔룡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많으신 어르신인데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어르신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인격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참 멋지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끔 하는 그런 어른이에요. 우리 강현칠 장로님도 그 어르신들 다 모시고 이 자리에 오는, 그래도 말없이 가만히 그냥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응원해주는 이 두 분은 정말 우리 교회,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은퇴 장로님이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 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신방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젊은 가정들 신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면 그분들도 다 눈물 그렁그렁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큰 도움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데 뭐 그럴 때마다 그 팔순이 넘고 그런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저를 붙잡고 안쓰럽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참 그런 어르신들 보면 참 점잖게, 참 인품 있게 잘 나이를 먹어 가시는구나. 참 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아 나도 저렇게 좀 나이를 먹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분들 다 들어보면 아, 목사님 말씀 매주 듣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누리고 그게 힘이 되고 그래서 내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용기를 얻고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요즘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감동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위례중앙교회입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았던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참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원수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너무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면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이간질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아주 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극한 대립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좋은 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좀 보십시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죠. 세워지고, 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트러블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오는 분들은 그렇게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분들이 교회를 또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는데, 열심에는 18절에 나오는 좋은 열심도 있지만 17절에 나오는 나쁜 열심도 있습니다. 좋은 열심은 복음의 은혜에 젖어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복음의 은혜에 젖으면 막 속에서 열정이 나오죠.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와서 거기선 겸손의 열정이 나오고요, 기쁨의 열정이 나오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열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도하고 싶죠, 막 찬양하고 싶죠, 예배하고 싶죠, 또 막 섬기고 싶죠. 이런 마음이 막 솟잖아요. 그건 좋은 열정이라는. 근데 나쁜 열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적인 열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적인 열심. 이 열심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열심의 특징은요,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또 자기 영광을 구해요. 나를 좀 바라고, 나를 좀 칭찬해 달라고 자기를 주장하고요,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묘히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또 은근히 자기 말을 따르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막 사람들에게 종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시켜야죠. 하나님께 집중시켜야죠. 근데 내 말 안 들면 왕따시키고, 또 그 사람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막 이런 일들 하는 건 율법주의적인 열심이 있는 자들, 아주 위험한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막 그릇된당, 이게 우리들 가운데 교회 질서상 나올 수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세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조정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또 언제나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요, 또 온갖 부정적인 말들, 불신의 말들,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을 막 한단 말이죠. 모든 일의 기준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활했던 전통, 역사, 율법이 기준이, 그걸로 막 재단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교회에 순전하고 거룩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회개를 잘 못해요. 남들 자기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교만의 영에 쌓이면 회개를 못해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혼탁하게 만들어서 지금 병들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교회에 이런 사람 한둘만 있어도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저는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의 순전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뭐죠?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죠. 누구보다 낮아지고, 누구보다 나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어려운 분들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런 말은 하면 할수록 더 좋고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때 힘이 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더 받고 말씀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럴 때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믿음이 서나가고 강해지는 천국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야 될 게 있고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큰 결단을 내리는데요, 아주 유명한 결단이죠. 19절로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 해산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 해산하신 여자분들은 아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의 길에서 떠나서 율법적인 길로 넘어갔는데 너희들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너는 할 말 없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분별을 할 때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아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복음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연약해요.
저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흠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흠없는 사람 있습니까? 일도 없습니까? 다 흠없고 다 연약하고 다 그런 자들이 여기 바글바글 모여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그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금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감사가 되죠. 감격이 되죠.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데 힘을 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성숙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